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실패한 사람이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까? 혹자는 대답할 것이다. 그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혹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때에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음 사역의 도움은커녕 도리어 저해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이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사역을 놀랍게 이룬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감동적인 복음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병들어 있었다. 그 질병이 기회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병에 걸린다. 의아해할 수 있다. 왠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역자도 병에 걸린다. 그리고 힘들어한다. 그렇게 병에 걸리면 복음 사역도 안 될 것 같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 반대로 복음 사역이 놀랍게 진행되기도 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경우도 그랬다. 그는 6살에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9년 결혼 생활 중에서 세 자녀가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는 평생 열병, 담석, 통풍, 치질, 폐병, 의고양, 장염, 편두통 같은 여러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 그 상태로 그는 기독교 역사의 불후의 인물이 되었다. 그만큼 복음 사역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 병든 모습이나 불행해 보이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의 진전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약할 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할 때라고 한다.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 그만큼 신경을 쓸 일이 많고 시간이나 손이 많이 필요하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병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침을 뱉다라는 뜻이다. 당대의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면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침을 뱉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을 기피하지도 않았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였다.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사랑이고 위로이며 격려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자신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적인 사랑을 주었다. 복음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좋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묻는다.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계속 말한다.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바울은 지금도 참된 말을 한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 너와 나를 묶어주는 것은 복음이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을 떠나면 너와 나는 멀어진다. 사랑도 중단된다. 복음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한다. 하지만 복음을 떠나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복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복음을 떠나면 추해진다.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복음 밖에 있을 때에 불행하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도 풍성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복음이 만남을 이루고 둘을 하나 되게 한다.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섬김이 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행복이 있다. 복음이 축복이고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의 능력이다.